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이렇게 적고 또 배우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앞에서 보니까 우리 군의교회가 그래도 많이 그 참여를 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변호가 장로님과 우리 선생님 장로님 여러분들이 도우셔서 잘 봉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보니까 우리 배춘자 지사님하고 장 지사님하고 또 여러 선생님들이 기도하시고 봉사하기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자연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잘 하시는데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를 요청하실 때 기도를 꼭 이렇게 다 외워서 할 수는 없습니다. 쓰셔서 이렇게 읽어보셔도 저도 신학 가서도 기도 이렇게 얻을 때는 또 부담이 막 되는데 써서 이렇게 읽었어요. 그래서 상관없으니까 기도하는 마음, 기도문 작성하셔서 순서를 받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 어린이 여러분 보고 듣고 만진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라고요? 보고 듣고 만진 예수님. 사단은 항상 예수님의 교회를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해서 이 교회가 무너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무너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군의교회 건물이 뭐 지진이 나서 무너진다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여기 교회 오지 않으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교회는 이 건물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이기 때문에 진영이 아빠가 이 교회에 안 오시고 다 교인들이 이 교회에 안 오시면 이 교회는 무너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건물이 서 있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믿는 군의교회 성도들과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오지 못하고 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했는데 여러분 요즘 교과를 배우는 요한계시록이 교과를 배우는 이 요한계시록에 쓴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을 때 사단이 많이 핍박을 했어요. 그 당시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또 순교를 해서 다 돌아가셨어요. 사도 요한이 혼자 남았어요. 이 사도 요한이 혼자 남아서 여러 교회를 이렇게 돌보고 있었는데 사단이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님 말씀 듣고 우리 군의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이 자라니까 사단이 이서를 보내가지고 성경에 없는 다른 내용을 보내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 교인들이 교회 못 오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이설들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사도 요한 목사님이 교회 여러 군데서 봉사하고 있을 때 보낸 이설 중에 하나가 무슨 이설이냐면 가헌설이라는 것이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사람이 그렇게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즉 우리의 육신은 악하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인간의 몸을 갖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지금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이 내용을 들어가 보면 육체로 입으신 예수님께서 악하다 이렇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거짓말이 어떻습니까? 들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갑니까? 즉 육체를 입은 것은 다 악하다라고 이렇게 그 사람들이 가르쳤습니다. 가르쳤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육체로 오신 예수님도 악하다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거 완전 거짓말이다. 사단이 지어낸 거짓말이라고 금방 들통날 것 같으니까 사단이 또 약간 이론을 수정해요.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 반 동안 사셨는데 그분은 우리가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 환상이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육체로 지시고 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본 그 예수는 전부 다 가짜고 환상이다. 어떻게 선하신 예수님께서 이 악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올 수 있었느냐? 여러분이 33년 동안 본 그 예수님은 실제 예수가 아니라 가짜다. 또 어떤 데서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나 다른 유다가 예수님 역할을 했지 절대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무엇이라고?
우리가 지금 33년 동안 보았고 바라고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가짜였다고? 그럼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가까워질까요? 아니면 멀어질까요? 멀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본 예수님이 실제 예수가 아닌 건 무엇이라고요? 가짜다라고 하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교회 나가는 거 소용없네. 우리가 지금까지 가짜 예수를 믿었나? 이러면서 사람들이 자꾸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사단의 노린 것이에요. 자, 큰일 났습니다. 그죠? 교회 나와가지고 오늘도 안실학교 시간에 우리 정영희 집사님이 살아계신 예수님께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들으셨고 성소가 기도하니까 안개를 거치게 해주셨고 그 예수님이 참 좋다고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간증을 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믿습니까? 아이고 저 간증도 가짜다. 왜냐하면 예수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가짜라고 말하니까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 예수님은 환상이고 가짜다라고 말하니까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전체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 사단이 만들어낸 가짜 이론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싶어서 예수님과 이렇게 끈끈한 교제의 관계를 유지했는데 그 이론이 교회에 퍼지니까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우리가 뭐라고 가짜 예수 섬기라고 교회 나가는 것 같아서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이 연세 많은 사도 요한 목사님이 힘줘서 말하는 것이 여러분 이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배경을 좀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한이 어떻게 말하는지.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지금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와서 이상한 예수님이 가짜였다고 육신을 오신 그 예수님이 가짜였다고 환상이었다고 말하는데 그 전부터 틀렸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이 귀로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습니다. 또 어떻게 했다고요? 보았습니다. 또 뭐 했다고요? 손으로 만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짜 환상이라면 내가 어떻게 듣고 보고 만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사단이 만들어내는 가짜 이론입니다. 절대로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보고 만졌습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확실하니까 여러분 사단의 그 유혹에 사단의 이론에 흔들리지 마시고 교회에 나오셔서 우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또 그분의 놀라운 능력의 기적의 체험을 우리가 만지면서 그렇게 살아갑시다라고 힘주어서 지금 사도 요한이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설교하지 않으셨으면 교회가 굉장히 많이 무너져가지고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요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러면 그렇지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예수님이 환상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다시 교회에서 생활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사도 요한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직접 듣고 보고 뭐 했단 말입니다. 만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는 흔히 몇 감을 주셨다고요? 5감. 요즘은 또 6감 하죠. 그죠? 6감인데 5감이 뭡니까? 5가지 감각이 무엇입니까? 자, 시각, 청각, 맞아. 시각입니다. 그죠? 보아. 그 다음에 청각.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후각, 후각. 미각, 미각. 그죠? 후각, 미각. 그 다음 뭡니까? 촉각. 5가지 감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감각을 가지고 있는 인간을 만물에 뭐라고 말합니까?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물의 영장입니다. 제가 만약 여러분들에게 만약 질문하기를 여러분이 더 이렇게 위대합니까? 동물이 더 위대합니까? 이런 거 어떻습니까? 굉장히 기분 나쁜 질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오감을 갖고 있는데 근데 제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오감, 즉 듣고 보고 만지고 냄새 맡고 맛보는 이 오감을 가진 그 인간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는데 정말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오감 자체만 비교한다면 동물과 비교했을 때 인간이 탁월할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냄새를 맡은 이 후각세포가 500만 개가 있습니다. 근데 개는요, 1억 개 이상 있습니다. 여러분, 만물의 영장입니다. 사람이 개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사람의 후각은 500만 개밖에 안 되는데 개는 1억 개, 그러니까 수십 배, 수백 배 오히려 뭡니까? 개가 사람보다 후각이 뛰어납니까? 아니면 더 약합니까? 훨씬 더 뛰어납니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사람은 공항에서 마약을 탐지하지 못하지만 개는 어떻습니까? 마약을 탐지합니다. 또 한 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 듣는 능력이 있잖아요. 개보다 있잖아요. 10배 이상 떨어집니다. 헤르츠. 그래서 사실은 단산에서 말하기 그렇지만 냄새 맡고 듣고 하는 능력은 사람이 개하고 비교하면 훨씬 더 개보다 못합니다. 이해하십니까?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오감을 가진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는데 하나하나 뜯어보면 있잖아요. 사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각이 뭐만도 못한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균형 감각 한번 볼까요? 사람은, 여러분, 여기 위에서 있잖아요. 고양이를 떨어뜨리면 고양이 어떻습니까? 위에서 몇 바퀴 돌더라도 땅이 어떻습니까? 발을 가지고 딱 사뿐하게 이렇게 합니다. 그죠? 죄송하지만 여기서 가장 젊은 우리 동기를 갖다가 얹어봅시다. 동기 니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니몇 바퀴 두 바퀴 보고 사뿐히 하는 자신 있나? 그러면 내 떨어뜨려볼게요. 오늘 뭐 교회에서 상금도 받았는데 기분 좋은지 한번 떨어져보지. 여러분, 사람 있잖아요. 아무리 운동신경이 있고 균형 감각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사람은 막 주에 던져버리고 있잖아요. 택 쳐박힙니다. 그런데 고양이는 어떻습니까? 고양이는 막 던져보십시오. 고양이 지가 돌면서 균형 감각을 잡아가지고 어떻습니까? 탁 착지를 합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5가지 감각이 있잖아요. 동물보다 더 낫지 않아요. 더 못해요. 근데 왜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럼 잘 생각해보세요. 생각할 때. 사람이 왜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는가? 이제 결론을 말합니다. 답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쩌면 동물보다 못한 5가지 감각을 주셨습니다.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 맡고, 맛보는 5가지 감각을 주셨는데 동물과 비교해서 사람이 그 감각이 떨어지지만 왜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냐면요. 사람이 탁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생각. 감각은 청각 떨어집니다. 시각 떨어집니다. 뭐요? 또 후각도 떨어집니다. 다 떨어지는데 왜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냐면요. 생각할 때. 사람은 이 오감 가지고 하늘과 교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오감은 동물과 비교해서는 분명히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는 것은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오감 가지고 하늘과 교감하고 하늘과 공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가 아무리 냄새를 잘 맡는다 할지라도 어이구 내가 이렇게 냄새를 잘 맡겠어 하나님께 감사해서 내가 토요일만 되면 교회 가야지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다니기 뛰어난 운동 능력을 갖고 있는 사자가 있잖아요. 아, 오늘 겨울 되니까 이거 먹잇감이 하나도 없네.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지. 라는 사자 있어요? 있어요. 노예 비운니 사자. 그런 사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고양이가 애옹애옹 하면서 균형 감각이 뛰어나는데 고양이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자식 키울 게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내가 알을 낳아야 되는데 고양이 새끼를 낳아야 되는데 이거 놓을 때 배 아플까봐 겁나는 게 배 안 아프게 해주십시오 라는 고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동물은 인간보다 어쩌면 탁월한 감각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탁월한 감각 가지고 하늘과 교감하고 공감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인간은 동물보다 어쩌면 못하는 오감을 갖고 있지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늘과 뭐 할 수 있다고요? 교감하고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이 오감을 가진 사람이 하늘과 교감하고 하늘과 공감하지 않으면 스스로가 무엇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까? 저기 동물보다 못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사람이 하늘과 교감하고 하늘과 공감하지 않으면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 할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5개의 감각을 갖고 있는 이 5개의 감각 가지고 보는 거 동물이 더 뛰어납니다. 냄새 맡는 거 동물이 더 뛰어납니다. 듣는 거 동물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맛보는 거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죠? 그런데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오감을 가지고 하늘과 뭐 할 수 있다고요? 교감하고 하늘의 뜻을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이 오감을 가지고 우리가 하늘과 교감하고 공감을 해야 됩니다. 즉 시각을 가지고는 어떻게 될까요? 시각을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각이 그냥 눈에 보이는 것 이것만 바라본다면 사실 동물보다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각을 주신 것은 동물이 바라보지 못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아무리 뛰어난 시각을 가진 동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성경을 펼쳐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동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코끼리가 아무리 숫자로 1-2를 하는 것은 그건 훈련에 의해서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탁월한 시각을 가진 동물들도 그 시각을 활용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동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사람만이 어떻습니까? 사람만이 이 시각을 가지고 눈을 가지고 뭘 바라볼 수 있습니까? 성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분위기의 모든 성도들과 어린아이들이 아하, 하나님께서 어쩌면은 동물보다 못한 시각을 주셨지만 이 시각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세계를 바라보라고 그렇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때 사람이 뭐가 될 수 있다고요? 만물의 영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 거 봅시다. 듣는 거 우리가 들어가는 이 모든 이 세상의 소리 듣는 것은 동물이 훨씬 더 잘 듣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 뭐 빵빵거리는 소리 뭐 여러 가지 소리만 듣는다면 이 귀는 사실 동물보다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청각을 주신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뭡니까?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우리가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들을 귀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수많은 소들이 있는 우시장에 가가지고 설교를 하면 소들이 음메 안 하고 아멘 할까요? 있을까요? 여러분 저 개 도사장에 가가지고 내가 여러분들 개들을 다 구원하러 왔으니까 감사할지어다 하면 개들이 멍멍 할렐루야 이렇게 할까요? 제가 거기서 막 100번 설교하고 막 목소리 외쳐라고 막 설교하고 제가 하다가 안 되면 권호갑 장로님 하시고 정철진 장로님 와서 1년 내내 365일 거기 개도살장에 가서 설교를 하면은 거기서 막 회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개들이 눈물을 찔찔 흘리면서 난 우리 교회 나가야지 하면서 개들이 쫄래쫄래 올까요? 못 옵니다. 왜요? 개의 귀는 탁월하지만 어떻습니까? 탁월한 충격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쩌면은 개보다 못한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어쩌면 동물보다 못한 청력을 가졌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탁월함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탁월할 수 있는 것은요. 이 귀를 가지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을 때 그때 비로소 인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안심학교 시간에 들어보니까 그래도 화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우리 교장선생님이 여러분이 나오실까는 소식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 귀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청력을 주신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의 거룩한 음성을 들으라고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부지런히 부지런히 이 귀로 어떻습니까? 이 귀로 세상의 소리 듣는 건 귀가 훨씬 더 잘 듣습니다. 세상의 소리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촉각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은 혈류증 걸린 여인이 나옵니다. 12회 정도 혈류증이 걸려가지고 이 여인이 조금 돈이 많아가지고 여러 의사들에게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낫지를 못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의사라고 이렇게 사기꾼처럼 쳐가지고 저 여인이 돈을 좀 뺏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낫게 하지도 못하면서 낫게 한다라고 해서 자꾸만 그 여인에게 접근해가 여인을 돈을 다 이렇게 치료비를 받아가지고 그 여인이 완전히 탕진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소문 듣기를 야 저기 예수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모든 병자를 치료할 수 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밑에 가가지고 어떻게든 좀 낫게 해달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디 갈 수가 없어요. 또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아이고 저 여자 그 혈류증 걸린 여자 아니냐고 어쩌면 저 천벌받은 여자 아니냐고 자꾸 손가락질하는데 예수님께로 가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님께로 가려고 하는데 참 사람이 많아 힘든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오시는 것입니까? 그 여인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막 오시니까 그 여인이 어떻습니까? 이 촉각을 가지고 옵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서 막 이 사정이 아니면 못하더라도 예수님의 옷이라도 내가 만들면 겉옷이라도 살짝만 스치면은 예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강한 믿음을 가지고 이 여인이 어떻습니까? 쫙 손을 뻗어가 예수님의 겉옷을 살짝 이렇게 건드는데 건든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와 자기가 뭡니까?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아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거룩한 믿음으로 이 촉각을 예수님을 만진 그 여인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 여인이 참 믿음이 좋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서 팔짱 끼고 계실까요? 아니면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우리 진영이 아빠가 살아가다가 어떨 때는 힘들고 괴롭고 할 때 있잖아요. 그때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가만히 무관심하게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옆에서 계실까요? 옆에 도와주기 위해서 계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보내주시고 어떻습니까? 우리 배춘자 집사님이 혼자 할 때 아이고 이러야노 이럴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옆에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그 혈증 여인이 어떻습니까? 옆에 계신 예수님을 만지려고 이렇게 했듯이 우리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야노 예수님 모를 때는 오야노 할 때는 우리 집안에 빽 있는 사람이 없나? 우리 집에 연줄 닿는 사람이 없나? 이거 먼저 따져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사촌인지 육촌인지 어떻습니까? 연줄 닿는 사람이 있으면 아이고 내가 나빠 세더라도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좀 사정을 해야 되겠다 이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옆에는 하나님 계십니다. 예수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마치 이 여인이 그 손을 내밀어가지고 예수님을 붙잡듯이 우리 옆에 계신 예수님을 기도로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능력 많으신 예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 예수를 어떻습니까? 붙잡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하고 멀리 떨어져 하늘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옆에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시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아침에 제가 아침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어린 꼬마 성서가 어떻습니까? 사실은 엄마 아빠는 그 현실을 뭡니까? 아이고 어떻게 되겠지 하고 브레이크를 좀 밟으면서 천천히 가고 있었는데 아이는 어떻습니까? 그 순간에 누구를 붙잡은 것입니까? 천지를 주관하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은 것입니다. 붙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린아이들이 더 믿음이 단순해요. 어른들은 세상의 현실을 너무 많이 알다 보니까 이것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렇게 자꾸 이유를 알다 보니까 근데 그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순간에 뭡니까? 붙잡은 것입니다. 붙잡으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를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손, 이 촉각이 있는데 이 촉각을 가지고 주신 목적은 그냥 이렇게 박수치고 이러면 느끼고 이렇게 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이 감각은 동물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여러분 사람은 고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깨어들어도 못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자는 어떻습니까? 그런 경우 없습니다. 사자가 만약에 고가 떨어져가지고 옆에 가서 이게 잠이 시큰둥대고 바람 쏴보십시오. 그 다음 어떻습니까? 큰일 납니다. 동물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살짝만 하더라도 바스락 하더라도 금방 깨어납니다. 근데 사람은 고가 떨어지면 끝납니다. 사람이 느끼는 이 촉각의 감각이 떨어집니다. 근데 동물은 타고난 감각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없지만 사람은 이 촉각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주신 그 감각을 가지고 다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뭐입니까? 하나님 주신 이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청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 촉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졌습니다 라고 힘줘서 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분위기의 모든 성도들과 연나이들이 하나님 주신 이 오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신 위대하신 그 예수님을 붙잡고 가까이 계신 그 예수님을 붙잡고 하루하루 살게 되는 간절히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오감을 가지고 하늘과 교감하고 공감할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사도 요한처럼 힘주어서 하나님 주신 오감을 가지고 내가 보고 듣고 만졌습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고백하였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 주신 오감을 가지고 이 불신의 시대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고 만졌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